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5개 국어를 애국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대전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신 분입니다. 김포항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졌어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회복되셔서 새 생명을 얻은 분입니다. 그는 고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맨발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30년을 맨발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애국에 계신 분도 훌륭한 신앙인도 많지만요, 한국에 또 유명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맨발의 천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참으로 애롭게 외치셨죠.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캠퍼스 앞에 오셔서 어떤 분이 맨발을 신고 이렇게 오셔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뒤에 보니까 그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외친 주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도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도 많이 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바로 그런 삶이고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그래서 왜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참 애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냥 되신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롭게 외쳤던 그런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예롭게 외쳤던 바로 그 사람. 사실 그분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있어도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를 또 부르셔서 그를 이 광야로 보내셨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는 그래도 광야에 어떻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믿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파하는 바로 그런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소리, 또 외쳐야 될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다. 이 침례 요한이 머물렀던 곳을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요단강 남쪽 그 근처에 있는 그 SNF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생활했던
그 경건 집단들이 집단으로 생활했던 쿰란 공동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도 보고 그들이 생활하는 구조 여러 가지 다 것들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 쿰란 동굴이 있고요. 거기에는 바로 유명한 사해사본 성경책을 카피본했던 사해사본을 그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그 동굴도 바로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봤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돌을 던졌는데 굴 속에 던졌는데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인등을 발견된 거를 이제 했던 그 장소죠. 거기에서 바로 침례 요한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잘 준비되고 세워진 바로 그런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이 시대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똑바로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이 그 세워진 자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을 깨우고 또 세상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도 뒤에 보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와서 이 침례를 받게 되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 아니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예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광야 갖고 피폐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영적 상태가 정말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소리다.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얼굴도 없어요. 그러나 소리는 들립니다. 이 소리는 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초림으로 예배하실 그 주님을 나는 증거하는 자로서의 나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이 땅에 왔던 것이고 온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전하다가 나는 갈 자다. 이게 바로 소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우리는 소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다 갈 것이냐?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처럼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을 외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한 것,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에 드러내려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본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와, 그는 들을 걸 들었습니다. 남이 못 본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입도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늘 말씀드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 임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단 말이죠. 눈이 무엇을 볼 것이며 귀가 무엇을 들을 것이며 입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구별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바로 모습인데, 이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은 참으로 보통 얘기할 때 그 베프티스트 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붙이고 있지만은 사실 침례보다 더 먼저 했던 것은 따라서 하세요. 선포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고 결국 예수님께 가도록 만드는 중간자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오늘 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운드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운드로 들었지만 그는 보이스로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보이스로 들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잡소리들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또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누가 통치했냐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통치했다 말하고,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3장 1절 이하에서 들어오게 되면 읽기 힘든 표현들이 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30년 지난 다음에 그 시대가,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봅니다. 티베리우스, 그 갈릴리 호수도 디베레아 바닷가, 이렇게 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한 그 도시를 하나 옆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됐어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 하면 뭐냐면 로마가 통치할 때 총독도 세웠지만은 또 그 나라 안에 그 영토를 그 나라에게 자치권을 허용해서 줘가지고 거기다 또 행정총 책임자로 세워서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여기 헤롯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 들어오는 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바로 밑에 지역이 바로 이두레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그 지역은 바로 헐몬산 오른쪽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이거는 또 북동쪽에 이렇게 더 치우친 그쪽입니다. 또 어떻든 이런 지역적인 것을 이제 보셔서, 요게 왜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다 쓰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 진실, 또 그 정말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시대에 이렇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이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이제 가야바인데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 이제 시대적 이 근거를 갖다 놓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옛날 성경에 광야라고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 임하고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실 초림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생애로 드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곧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걸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이 지금 임박한 이런 직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요, 이미 성탄절이 이미 오셔버렸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보면서 뭐를 늘 생각해야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은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뭐 앞에 사자 뒤에 사자가 틀립니다. 앞에 사자는 이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침례 요한이 미리 먼저 와서 준비할 걸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실 분 사자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이제는 곧 지금 출현하실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사실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선지자를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우고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의미의 엘리야를 여기에 말라기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이 구약성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에 던져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엘리야가 엘리야처럼 그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가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뭐 다 기계에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또 2절을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모든 메시지의 흐름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그 외친 소리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역시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 여기서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의역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공동체 사역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광야였습니다. 물론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준비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해서 영성을 키우고 영력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명자로 나갔지만은 그때 당시의 삶이 우리가 잘 알듯이 노마 석구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어둡고 암담하고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윤리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참 삶이 고달프고 참 시달리고 실망스럽고 짓밟히고 짓눌리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거칠어지고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바로 그런 때 양심도 마음도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참 이렇게 너무나 좌절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광야의 소리는 굉장한 그들에게 희망을 준 정말 귀가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그 은혜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이 베프티스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는 거죠. 몰려와서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왜 회개하냐? 구약에서 선자들은 나올 때마다 항상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선자들이 얘기했던 그 회개의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정말 그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회개한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국이 임박했다. 즉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과 임함,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그 임박함과 이 회개를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임박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가는 이 삶만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선 예언자의 바로 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있는 그 허리케인 같은 그런 아주 초강력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이 2000년 이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10개를 뽑으면 10개 중에 하나가 2000년 이전에 있었고 9개는 2000년 이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 얘기 뭐 그런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뭐 처처에 뭐 지난주도 말씀드린 기근과 지진 말할 것도 없고 기후나 뭐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눈이 안 온 데가 눈이 뭐 한꺼번에 일본도 뭐 1m 50이 와버리고 뭐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도 5년 만에 비가 넘어와서 뭐 30만 이점이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할로데이로 세상은 얘기하고 편하게 그냥 휴가하고 즐기고 이렇게 가지만은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은 과연 누가 주님 앞에 몇 명이나 구원 받겠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돼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때가 임박한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맞을 길을 예비하라.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요한이 요단과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소리에 그 사역에 때가 임박했다는 거 하나하고 예수님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렇으니까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본인이 준비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사가랴 그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해 주실 때에 앞으로 그 태어날 너의 아들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건 예언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이렇게 됐어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그 예비한다는 개념이 이제 뒤에 또 좀 더 깊게 풀어야 되지만 예비한다는 개념이 여기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사람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셨는데 아무도 물론 알지 못했죠.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때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광야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였고 임하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 거죠. 사람들이 예배할 것이 그럼 무엇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 마침 그 옛날에는 왕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그 길이 좋지 않으면 길을 보수하고 이렇게 길을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당연히 하죠. 지금도 뭐 대통령이 지나가면은 뭐 경호원들이 들어서고 더 이렇게 깔끔하게 더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바빌론 포로 갔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갈 거니까 그 땅을 이렇게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주님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우리가 교만한 것은 낮아지고 또 우리가 삐뚤어진 건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온전히 바르게 이렇게 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던져준 메시지가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죄음죄를 회개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그 증표로서 침례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려면 깨끗하지 않느냐? 주님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느냐? 저희 집사람이 44일, 45일 만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3일 이상 저희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저희 집을 이렇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침대니 카펫이니 뭐 아무튼 이 들어오는 신발장 입구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전통이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부터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야,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제가 일주일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갔다 그랬는데 신발장부터 막 어지러져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응접실도 지저분하게 된다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제가 시각적이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온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늘 화장실까지 들어가 봅니다. 다 해놨나? 구린 냄새 나는 데까지 깨끗해야 돼요. 아니 사람도 손님이 오고 아니 가족이 오더라도 오게 되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 에티켓이고, 한 그 몇 주 전에 그 추수감사할 때 어떤 목사님 오셨잖아요. 갑자기 오신다고 오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가지고 줌 쉬고 하신다 그래서 그럼 여기 잠깐 응접실에 앉아 계시라고.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위에 청소를 했어요. 둘이 니부가 이쪽 살고 나 혼자 사니까 깨끗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시니까 어떻게 다 청소를 해. 우리 딸이 올라오더니 아빠 이제 그만 좀 하고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하는데도 그것도 기와이면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즐기고 아니면 뭐 축하하고 그런 거 다 좋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기로 정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저는 영국 안 가봤지만 그래 보니까 영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빨간 페인트 칠해놓은 길이 있다 그래요. 그 길은 옛날에 왕들만 다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기는 구별되게. 요즘에 오픈돼서 다 다니지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물론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긴 하지만은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서 정말 그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늘 기다리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그 시몬이나 안나나 뭐 몇몇 사람 빼놓고는 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열 처녀 비유도 나옵니다. 준비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아까도 마태복음 24장 말씀했지만은 깨어서 준비해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연례 행사로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수님 오시겠다고 한 예언은 334번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메시지는 1518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아무 때나도 주님의 카이로스에 주님의 때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때를 언제냐 이게 맞추고 이런 2단 3단에 빠질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정말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그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만 깨끗하게 구원받고 끝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 가서 그냥 그 수도사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도 정말 거룩하게 산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외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와서 외쳤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요단강 그 침례준 데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 아들 준비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 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외쳤는데 무슨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씨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일을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 이뤄놓으신 거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고속도로 뚫어놓으니까 그냥 거저 건진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준비하고 우리 자신도 외치고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6절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곧 오심으로, 지금 곧 출현하심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지금 문 앞에 임박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까지.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이루실 앞으로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부활 사건, 이제 승천과 재림까지도 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근데 이 모든 육체가 얻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분임.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들어온 걸 보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지도 못하겠으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어린애가 왔는데 어떻게 어린애가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 그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해야 되지만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죄로 물들고 병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데리고 갈 바로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축복된 세상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파도가 너무나 쓰나미처럼 셉니다. 이제는 복음이 강력으로 선포되는 것도 제한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이미 확증됐고 다 증거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기초로 다시 오실 주님도 역시 예언되신 대로 초림하신 것처럼 역시 예언하신 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광야에서 외쳤던 이 침례 요한의 소리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을 기다리고 또 외치고 또 우리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다 같이 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광야에는 이 세상은 영적인 광야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광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바다처럼 죽어가고 짜고 정말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주님 맞을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그날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이제는 목도할 것이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육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는 그분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 안 믿는 자들까지도 그날은 다 함께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